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정말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그 무엇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은 만능 해결사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잠겨있는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메스터 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잘 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도 잘 아실까? 다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신다면서, 그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알죠, 전부. 뒷말 때문에 지금 안다 소리 안 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나를 잘 몰라. 이게 뭔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뭘 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해라, 구해라. 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 늘상 교제를 하면 주님이 여러분 음성만 들어도 압니다. 주님, 하나님 이러면 해도 요게 아무개가 왔구나. 그래, 무엇 때문에 왔느냐? 즉각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조금 대답이 늦어. 너 누구냐? 우리가 참 평상시에 예수님 앞에 늘 기도의 삶,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바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의지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아멘.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만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예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참고하면 베드로가 어땠어요? 지금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안고 태어난 그 안전뱅이가 늘상 성전 문 앞에서 예배드리러, 기도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깡통 하나를 내놓고 동전 한 입 두 입을 구걸하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베드로 이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동전 한 전을 던져주고 그 보태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안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키를 알아야 돼요. 맥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귀한 게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 하나만 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만사가 다 불통되는 거예요. 불통되면 어때요? 다 마비돼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 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안전뱅이가 늘상 하던 그 모습,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며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현실에 또 동전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은 뛰고 모든 곳을 다니면서 구걸하던 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될 것이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이런 헐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모든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엄청난 그 역사가 오겠다. 이 영안을 여시니까 이 베드로는 그 생각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그 기쁜 것까지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특별히 성령께서 지혜를 많이 내려주셔요. 성령께서 지금 엄청난 지혜를 내려주시는데 아무튼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열리면 그냥 강단에서 대충 말씀을 던져도 그 한 말씀이 떨어지면 아이쿠 조금 이건 못 들어본 말씀이야. 아이쿠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아이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고 지금까지 이런 방향 살았으니까 말씀을 던지고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이 되어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리고 그 방면으로 우리가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지면 성령이 나를 그 말씀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의 문만 열고 그냥 맡겨놓으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신비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의 신비성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말씀과 똑같은 역사가 현재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몇천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뭘로? 믿음만 있으면. 아멘. 진정한 믿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목사님만 저렇게 은사를 주시고 목사님만 저렇게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만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행동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의 문제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온 백성이 놀라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만 해도 걷지 못하던 뛰지 못하던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벌떡 일어나니 그는 이제 더 이상 성전문 앞에 누구의 의지에서 엎혀와서 동전 한 입 두 입 구걸할 그런 일이 없어. 이제는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그들은 육신의 모든 일을 행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육신적인 것 익숙해 있어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집 사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거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만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하나님 교회에 계속 열심히 봉사하고 출석하게 돼 있어. 아멘.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밤도 안 나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치 보다가 가끔 빼먹다가 그렇게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이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아는 지금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매기를 빨떡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 야, 그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다. 야, 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확 들어갔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나올까 안 나올까? 죽어도 나온다. 나는 죽어도 나와. 기어서라도 나와. 기어서라도. 왜? 여기만 오면 운명이 변하고 팔자가 변하는데 안 와?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믿음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건 입에 발린 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입으로는 뭐 앵무새처럼 조잘거리는데 실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신앙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냐. 죄송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말로 그냥 주여 제가 뭐 어떠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정말 제 의지대로 제 능력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모든 방법으로 살아온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셨어. 그때부터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라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않잖아요. 맡기지 않으니까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다 맡길 거 아니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생사복을 다 맡기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새하든지 부하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 주님에게 맡기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허락해 주셔. 다 공급해 주셔. 아멘. 왜?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혼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넣어주셔. 왜냐? 아니 지금 건강을 줬는데도 열심히 주신 하나님의 건강을 지것이라고 자기 공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데, 아니 지금 주신 물질도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지 않고 11조 생활 다 떼먹고 있는데 또 주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그걸 다 회개하고 돌았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의 나라 의를 온전히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 이게 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놓고 딱 비춰보면 그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내 자아나 내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능자 여호와가 나에게 하나하나 채워주기 시작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워야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이 안전뱅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배가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암초에 딱 걸렸어.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아니 바닷물이 배로 불어나면 간단하잖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짐이 무거워서 암초에 걸렸다면은 수심이 낮는 거 아니에요. 수심이 낮으니까 그게 바닷물이 더 배로 확 불어난다면은 그건 뚝 뜰 수밖에 없지.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왜 못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못 산다는 거야. 그냥 말 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받으면 저절로 두둥두둥 떠서 그냥 어디든지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 속에 갇혔잖아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 온 교회는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가 닥쳤는데 이들이 그냥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이고 우리 지금 목회자 베드로가 이제는 감옥 속에 갇혔는데 보통 감옥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특수 감옥인데, 아니 군사들 그 네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네 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네 겹으로 지키는데 베드로를 가장 가까운 데서 지키는 군사 네 사람은 베드로의 발에, 베드로의 또 손에 쇠사슬을 자기 손에 발에 딱 묶어가지고 같이 감옥 속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 교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발만 굴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찾아봤더니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냐.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간단하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온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응? 우리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도 도망가야지, 여기다가 또 잡히면 어떻게, 아이고 간 놈이나 그냥 가고 우리는 살아야지, 아마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아멘.
아니니까 오늘 밤에 오셨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안 온 사람은 조금, 그런 사람은 위험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온 교회, 특히나 보니까요, 이 여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남자는 헛두깨비야, 경상도 말로.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또 남자는 또 큰일을 할 때는 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일생 동안 뒤돌아봐도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 큰일을 하면 남자는 이건 허수아비야. 거의 여자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하면 교회 성전이 쭉쭉 올라가. 그거 신기하지? 큰 소리만 괜히 남자들은 쳤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조금 뭐 기분이 나빠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자, 또 남자도 또 큰일 해. 할렐루야. 큰일 할 때는 하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모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베드로가 묶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옆구리를 쾅쾅 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귀에 들리기를, 자, 빨리 신을 들고 옷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는 줄 알아. 왜냐면 양쪽이 다 발도 묶이고 팔도 묶였잖아. 그리고 옆에 지금 군사가 묶여가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누군가 깨웠어. 그대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지금 신발을 들고 옷을 들고 나옵니다. 그 깊은 감옥에 지키고 있던 군사들 지금 나와도 몰라. 왜 몰랄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잠재워 놓으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이 믿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 하도 똑똑해가지고 이거 안 믿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목사님. 설교를 해도 꼭 그런 설교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지가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우리같이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어? 아니, 옆에 묶여있던 사람이 쇠사슬을 천사가 와서 풀어도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잠에 빠지게 하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천지개벽을 해도 모르는 거야, 지금. 자기들 이게 지금 죄수 하나가 탈출하면 자기들이 큰 정말 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가운데, 아니 어떻게 또 군사가 자는 사람이 그 잠을 자고 있으냐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통하여? 온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교회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 사탄만 묶어버리면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 귀신을 풀어놓으니까 그 귀신에게 여러분이 딱 묶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감사가 안 나와, 찬양이 안 나와, 불평이 나와, 불만이 나와. 이게 귀신 사탄들이 전부 여러분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오늘 밤 다 풀어헤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현재의 모든 문제들, 가로막고 있는 것들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걸 방해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에 방해를 하는 귀신 사탄은 물러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이 약속을 다 받아놓고도 등신들이 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걸 하나님 원망해. 에이구 하나님도 없고 뭐 예수를 믿어봐도 별 것도 없고 믿기 지가 바로 믿어야지 뭐 별것 뭘 별것이. 개떡같이 믿으니까 밤낮 지 맘대로 지 복음을 가지고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지. 하나님 복음으로 바로 믿어야 돼. 아멘.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만 똑바로 알고 예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그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만능의 해결사 되신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계속하여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만 우리가 바로 알면 팔자가 변해. 아멘. 부자가 안 되려고도 부자를 계속 만들어 주셔. 내가 약해질 수도 없어. 포기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은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고 실패를 하려고 실패할 수도 없고 낙심을 하려고 해도 낙심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고 포기하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었나 사나 날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구하질 않아. 예수 이름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뭐 조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몰려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신호야. 신호. 근데 이 영적으로 어둡다가 보니까 그냥 세상 찾아가서 세상의 뭘 그걸 해결해 보려고 끌적거리면 점점 더 어려우면 아이고 큰일 났네. 세상 사람 찾아가서 상담해보면 아이고 큰일 났네. 당신 큰일 났어. 그러면 안 찾아간 것보다 더 그냥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와서 또 예수를 원망해. 아이고 뭐 교회 가봤자 아무.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러다 보다 이제 신세 비관하고 그러다 보니 나 될 대로 되라. 이제 예수 안 믿는다 그냥 예수 팽개치고. 아니 예수님 뭔 죄가 있어. 우리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자세히 돌아봐.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런 정말 그런 신앙 엉터리 신앙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가 고백하지.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모두가 다 내 문제고 이게 다 내 죄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다 맡기면 생사복을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 실패가 겁납니까? 아니 뭐 겁날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움의 역사가 임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술술 신기하게도 잘 풀려. 손만 대면 잘 풀려. 할렐루야. 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하. 예수 이름만 내가 바로 알고 예수님만 정말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가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풀어가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힘을 입어서 천사들이 가서 그 베드로를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무사히 탈출을 시켜가지고 그 베드로를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거기까지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막 노크를 하니까 어때요? 계집 아이가 왔다가 누구십니까? 아, 베드로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그냥 방으로 뛰어들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 베드로가 왔다고. 야, 네가 지금 실성한 걸 보고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아닙니다. 진짜 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 이름 앞에는 쇠사슬로 묶든지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리 옥문을 철통같이 해놔도 예수님은 다 그 옥문도 열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역경적으로 다 묶여 있어도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만 가지면 그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방을 방문하게 되죠. 그 에베소 지방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답변하기를 성령이 있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요한이 베푼 세례, 그 세례를 받았지 성령의 세례란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다시 말하면 안수를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그 숫자가 12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수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셨더라. 아멘.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혜사. 아멘. 내 공로로,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때부터는 나를 완전히 정복하셔. 정복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 그때부터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질 못해. 성령이 자꾸 끌고 다니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이끌림 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세한 작은 일들까지도 그 성령님은 하나하나를 다 그분이 직접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하질 못해요. 왜? 내 뜻대로 하질 못하고 이 메시지의 주인 하나님께서 또 돕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종에게 말씀을 읽을 때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날은 이 말씀을 증거해라. 왜냐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 설교가 뭐냐 이거예요. 설교가 목사님이 배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이 웅변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이 자기 어떤 기분 푸는 게 설교가 아니고, 이 목회자는 허수아비예요. 그냥 성령님이 지금 제 속에 저를 붙들고 저는 그냥 마이크 잡고 지금 성령이 주시는 대로 지금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야. 아멘. 영안이 열리면 저분이 지금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지금 설교를 하냐, 아니면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대로 지금 말씀을 저는 이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정도가 되면 야야 그따구 신앙생활하면 나가! 교회 하지 마! 아무리 발길로 차고 욕을 해도 목사님 거지같이 제가 신앙생활 해도 교회는 절대 떠날 수가 없구만요. 예수는 그만둘 수가 없구만요. 천대받고 막 야단을 맞아도 자꾸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뭔 이야기예요? 예수를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 혼자 왔다가 지 혼자 도망가는 거야. 어이구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아니, 지 혼자 신하지. 지 혼자 써? 아니 목사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응? 어떤 사람일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응?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몇 가지 있죠? 생각나는데 해봐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에 빠짐없이 또박또박 참여하는 사람. 예배에 왔다면 아멘! 아멘 좀 시원하게 하는 사람. 졸지 않고 아멘 잘하는 사람. 우주 같은 거 없으면 꼭 인간이 와서 꼬박꼬박 졸고 앉았으면 아니 저놈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아이고 생각해보면 안 온 것보다 또 졸다가 또 한마디 들어가 저게 또 내일 변할지 모르니 그래도 또 놔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딱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인 역사가 내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리고 함락작전이 막 안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막 도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고. 귀로 들어 말씀이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간 이 말씀이 어디로 가요? 오장육보로 돌잖아. 이게 바로 여리고성 함락작전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이 고함을 치니 그냥 안에서부터 그 육중한 돌성이 오르르 무너지는 이 역사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오장육보로 돌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완전히 그냥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이들이 받고 나니 이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바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록하게 된 것은 지금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정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돌아가서 해보면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밝히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어떻게 선포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시면서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그 구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영광 돌리는 것.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영광 가리는 것. 그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여지없이 그는 죽음의 길로, 낭패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아멘. 영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지 말고 부하게 되고, 병들지 말고 건강해져야 되고, 아래 머물지 말고 위에 머물고, 뭔가 이렇게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더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려고 자꾸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다시 천천히, 자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하신,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말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구하지 않냐 이 말이죠. 구하긴 구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는,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런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예수님은 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인이 돼가지고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앉았다가 갔다가 이것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문지방만 더럽히는 자가 됐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소속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행하리라.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 약속 한마디만 우리가 기억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구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아버지가 약속을 다 하셨잖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아멘. 그래도 기도를 안 해. 그래도 기도를 안 해. 그래도 기도를 못 해. 이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도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 이건 늘어나도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이게 왜 그래요? 조상죄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조상죄가. 잘 아셔. 조상죄가. 왜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게 기도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영계는 그 흘러가는
맥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가정은 의인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고 악인의 가정은 더 큰 악인이 나게 되어 있고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의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 이 영적인 삶이 내 자식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축복을 주시고 저주는 계속 내려가고 양면을 주잖아. 깜짝 놀랐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바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정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사신다. 이것만 보여주면 그 자식은 잘 살게 돼 있어. 아멘. 그 자식은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돼가 엄마가 돼가 이거 주일날도 딴짓하고 다니고 엄한 짓을 다 하면서 그냥 뭐 급하면 예수님 이름 찾고 이러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가 보다.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자식이 그거 보죠.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자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그 가정은 절대 기도 안 해, 자식들도.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그 맥이 가장 중요한, 특히나 저 같은 목회자는 정말 처음 나를 지도한 목사님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 그 목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엉터리 놈, 기도 안 하는 놈, 제 맛대로 다니 그런 놈 만나면 반긋이 돼가지고 목회는 저런 게 제주껏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는가 보다. 요령껏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정말 기도밖에 모르는 그런 목회자 밑에 트레이닝을 받으면 목회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저는 그거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배우고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말로 할 수 없는 온몸이 막 전율이 찌레 하면서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목사님이 강단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나에게 오냐 이 말이에요. 전율이 오고 콧등이 시큰해지고 그럼 눈물이 싹 쏟아지는 진짜 저 목사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르짖는 진실한 목사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도 저런 목회 저런 목사님을 닮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우리끼리 하기로 안 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못해. 지 아무리 뭘 대학을 나고 박사고 그거 다 안 믿어. 박사만 뭐해? 하나님 아는 예수 아는 박사가 돼야지. 아멘? 예수를 알려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알지. 밤낮 돌아다니면 뭐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그래서 이 영맥이란 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행동하는 거 딱 보면 저건 어느 목사님 밑에서 지금 양육을 받았군 딱 나오게 돼 있어. 물론 요새 젊은 사람 내가 잘 모르지만 최소한 50대부터는 내가 다 알아. 설교 한 편 듣는 것마다 저건 어느 신학대학 어느 목사님 밑에 저게 지금 큰 목회자고 다 알게 돼 있어요. 영맥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맥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한 게 우리 어머니가 그 소록도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하루에 8시간, 9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미는 병들고 아무것도 아들 목사님 도와줄 게 없습니다. 그저 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 목사님 정말 진실된 사랑의 목사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나는 눈에 그게 떠나질 않는 거 내 머릿속에 추운 넓은 마룻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밤새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님 좀 그 모습이 계속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머리에 떠나질 않으니까 그게 가장 제가 목회하면서 힘이 됐던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니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럴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딱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 목사님, 어미가 기도합니다. 어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 들으면 통곡이 나오거든요. 통곡. 그러니까 그분은 가셨어도 그분의 기도의 온기는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겨져.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바로 키우려면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여러분 이 다음에 세상 떠나시도 아들들은 자식들은 그 어머니 기도를 그 온기를 느끼며 산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 진짜 내가 간정입니다. 이런 감정. 그래서 저는 내가 모셨던 목사님, 내가 정말 그 은혜 받은 어머니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참 기도란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 내일 아침까지 이야기해도 기도에 대한 다 중요성을 다 말씀을 전가하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바른 기도의 생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멘.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자식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야. 몸에 배져. 아멘. 그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 우리 집사람이 또 이야기하다 혼날라. 몇 년 전에 제가 타던 캐딜락 그걸 이제 타고 다니라고 줬어. 그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운전대 거기 의자를 딱 봤더니 뒤에 받치는 방석이 하나 놓여 있고 아니 이 왜 방석이 여기 있냐? 아니 허리가 하도 아파가 이게 의자가 잘 안 맞아가 방석을 놓고 이렇게 다닌다고.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거 보통만 누르면 이게 비행기 의자 같아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에 마음대로 움직이고 뒤에 에어도 나오고 다 이게 돼 있지 않냐?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걸 모르고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허리 아프면서도 이런 고급차를 비싼 걸 차고 댕기냐?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그걸 물론 제가 웃고 난 후에 해결 많이 했어. 요 소리 안 하면 오늘 저녁에 또 가면 꽃이 피니까. 해결 왜 했냐? 내가 차 키를 넘겨줄 때 여보 이리 와봐. 이거는 의자를 이렇게 조정하고 이거는 허리 아플 땐 이렇게 하고 밑에 허리가 아플 땐 이렇게 버튼을 이걸 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나는 알 줄 알고 그냥 넘겨준 거야.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람은 이 의자가 일반 차고 똑같은 줄 알고 그냥 이 앞으로 뒤로만 미는 거지 뒤에 에어백이 나오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베개를 거기다가 방석을 이래 불편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만능의 해결사이신데 만능 해결사를 바로 의뢰할 수 있는 그분에게 아뢰일 수 있는 이런 신앙 믿음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안 꽂잡힙니다.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보니까 아니 모든 만능 해결사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아멘. 그 약속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다 주시잖아.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나니? 따라합시다. 큰일 났어.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 진짜 많이 읽으세요. 큰일 났어. 줄줄줄줄 나와야 하잖아. 뭐 딴 거 물어보면 줄줄줄 청상 뉴스로 잘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냥 떠듬떠듬. 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바울 사도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야. 아멘. 근데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못 쓰냐 이 말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써야 돼 우리가.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씀으로 인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 우리를 기도하는 기도 모든 걸 방해하는 이 사탄들 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하면 내 이름으로는 절대 안 물러가. 왜 안 물러가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 사탄, 악한 영들은 정체가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 정체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수중을 들던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쿠데타를 해가지고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하늘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야. 내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와서 이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이, 이 천사들은 성도들이 밑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다 공중에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찬양을 드려도 공중에서 다 흐트러지게 하고 이게 하나님에게 상달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들을 우리는 제압을 해야 돼. 제압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제압하면,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부리던 천사들이니까 이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사탄 마귀는 간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 더러운 사탄아, 벌써 그 소리만 나와도 간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귀신 역사하고 쫓는 걸 못 보셨으니까 그러지. 이 신유의 역사, 신유 집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 와서 엉뚱한 짓 하고 떨고 뭐 별짓 하고 뛰댕기고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귀신이 보면 어디서부터서 역사하냐, 그걸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거짓말 잘하는 귀신은 거짓말 못하도록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병마로 시달리는 그런 귀신들, 가난도 귀신이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방해, 귀신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불안, 처져, 이거 귀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이런 일이 있으면 일 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펼쳐놓고 무릎 꿇고 기도드리세요. 이 더러운 불안하게 하는 귀신아, 내 속에서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물러가라. 내 가정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면 그대로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잖아.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별하신 능력 아닙니까? 아멘.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강단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종이라 그러죠. 일반 말과 일반 연사라는 사람과 목회자가 다른 게 뭡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한 대로 모든 원수마귀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여러분 현실에 모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는 나에게 범죄하지 못할 줄 묶어버려야 돼. 차단해버려야 돼. 막아버려야 돼. 이걸 잘 깊은 영계의 세계를 모르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 갔는데 또 그 이튿날 또 와. 떠나가라 명령 누가 갔는데 또 와. 이거 왜 이러냐? 이놈이 갔다가 또 왜 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는 오지 말지어. 딱 차단시키 그걸 못한 거야. 그래 꼭 여러분이가 기도를 할 때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사탄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인침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못 들어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딱 그냥 인을 쳐놓으면 그때부터는 사탄 귀신 꼼짝 못해요. 사탄 귀신이 가장 두려워 겁내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눌려가지고 세상의 근세에, 세상의 모든 물질에, 세상의 모든 것들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냐 이 말이지. 아니 하나님의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아멘.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항태자, 하나님의 항태자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졸지 말고 아멘. 응? 여러분 이게 잠잘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응?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니까. 나는 이 소리 듣고 막 춤을 췄다 막.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기뻐 여러분 얼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거시기 한 거예요. 내가 디디하기는 안 하겠지만 거시기 한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의 자식, 예수의 정말 종이 됐다. 와! 미치는 거지. 진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봐. 안 미치나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시라니까. 수박 거달기 예수하니까 미칠 게 뭐가 있어. 이거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한들 설마 돈 받아 더 좋을까? 아무리 지옥이 있었들 지옥이 설마 암만 뜨거워도 사우나보다 더 뜨거울까?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아무리 예수님이 도와준다고 아이고 예수님이 뭘 도와주지 뭘 도와줘? 지금까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이만큼 해놓았는데도 한 번도 역사가 없었는데. 전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습관적으로 전부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어. 이 습관을, 간섭을 다 깨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는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막 신바람 나요.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또라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예수 또라이 소리 듣습니까? 응? 예수 또라이 소리를 들으면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예수에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 빠진다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바른 신앙에 빠지면 가정에서의 본분을 다하고
사회는 사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모든 면을 완벽하게 다 존경받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바로 바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잘못되다고 보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은 가정이 다 문제가 있어져.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와서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가정이 엉망이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의 기도하는 이 영적인 우리가 은혜의 시간의 연장이 가정생활이야. 아멘.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연장선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가정생활을 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어. 아멘. 사람들로 인정받아. 사람 인정받으면 돈은 와. 모든 것들이 와. 사람한테 인정만 받아보면 사람한테로 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 끊겨.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인통해야 신통이 온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껏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세요. 도무지 나는 강단해 주시는 저 말씀이 지도하기만 하지 뭔 말씀인지 모르고, 잠만 오지 뭔 말씀인지 모르고, 잡생각만 자꾸 나지 난 목사님 저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나를 잡생각 들게 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막히면 다 막혀.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기도의 삶,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